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요 바로 전까지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지나고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제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이제 계기는 사실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해요. 37장에 가면은 형들이 뭘 잘못하면은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착한 건지 나쁜 건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착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그러니까 어린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세겜 땅으로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와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거리가 이제 100km 정도 되었었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겜까지 가죠. 세겜에 갔는데도 이제 방황을 합니다.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죠. 근데 그 도단까지의 거리가 또 3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130km를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을 이제 만난 거는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참 그 여정을 보면 억울합니다. 뭐 잘못한 것이 자기 자신으로는 없었지만 어쨌든 형들의 그 미움을 사고 이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참 험난하고 힘든 이제 여정을 살지만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단면을 보면은 참 억울한 게 많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으면은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노예지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요셉의 이 개인적인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제3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것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요셉이 그 노예로서의 시간이 좀 흐른 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하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가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디발로 통해서 그 모든 정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하구나라는 거에서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요셉이 그 위치까지 가게 된 어떤 신앙이 어땠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있지,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한 내용의 근거 구절이 시편 105편에 나오긴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시편 105편 16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쇠사슬에 매어서 배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냥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우리는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요셉은 이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냐면은 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요셉은 그 역경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에 읽어드렸던 이제 로마서 5장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늘 환난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 형통한 자가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신앙이 자라가는 그때까지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인내가 뭐냐면은 이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힘들다 라고 하는 그 말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성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내가는 모습이 그 제3자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이 요셉만 오늘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하구나 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역경이 있었고요, 고난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형들을 잘못한 거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를 받았던 거는 아버지가 나를 편애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 요셉의 이 삶 가운데에 이 환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인내의 과정을, 성숙함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늘 입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비난하고 또 나를 정죄하고 나의 삶을 비판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후회하고 그런 것들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성숙해져 간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환난이 오든 어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면서 정말 그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게 바로 형통이구나 라는 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이, 그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씀의 이제 실현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3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산 거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거는 뭐 병창하다는 말도 있고 또 뭐 성공하게 만든다는 그 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서 그 요셉이 있는 곳에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처음에는 눈짓만 해요.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눈짓으로 막 쉽게 해서 꼬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말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같이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원색적인 표현들이 이제 원 뜻에는 담겨져 있는데 약간 순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매일 자자 이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막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날마다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사실 가정 총무라고는 직책이 있지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뿌리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갈 때 가장 좀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생각이 나를 잡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야망이 그 유혹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작아지고 내 안에 어떤 내가 크고 내 안에 내 유혹이 커버리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것보다는 유혹에 넘어질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그 어떤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인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동행한다고 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유혹에 어떻게 이겼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유혹의 자리를 그냥 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잘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올바른 태도가 뭐냐면은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믿음이 좋으면 다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 신하들 전쟁에 내보내고 그 밤에 잠 늦게까지 자고 밤에 일어나서 성전을 돌면서 눈에 들어오는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양심에 벗어나는 행동들이 만약에 우리 현장에 딱 놓였을 때에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런 어떤 유혹에서 이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역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환란이 있지만 인내하면서 성숙해가는 그 모습을 제3자가 봤을 때 저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역경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바닥으로 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유혹도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